할렐루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창세기부터 역대하, 열왕기하, 역대하까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상고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것은 긴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예레미야 말씀도 길고, 반면에 에스겔서와 같이 이렇게 긴 것이 있는가 반면에 요엘서나 요나서처럼 한두 장, 불과 몇 장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라 해서 선지서라고 하죠. 자, 근데 큰 것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작은 것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요엘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특히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요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름을 소개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누구의 아들이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당시 사역할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어땠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누가 있었어요? 왕이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시대에 남유다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에 이 요시야라는 왕,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백그라운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감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보면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10장에서는 이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대신 왕위를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남유다. 자, 그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여기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역대 왕들의 계보를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적대국이었다가 때로는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을 때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오므리 왕조 이후에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의 제사장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어요. 그가 들어오면서 뭐래요?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세벨의 딸을 여호람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 아합의 사위가 된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벗어나 살아가겠죠. 여호람에게는요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호야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여호세바. 그 여호세바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 여호야다와 함께 그 아달랴의 이 악행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하시아에게는요 여러 형제들이 있었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젖먹이 요아스를 몰래 이 누구죠? 요호람의 딸이 여호세바가 숨깁니다. 그리고
훗날을 도모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달랴를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요하스가 왕이 오르게 된 나이가 8세였던 거예요. 이후에 요하스는 그가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을 단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이지만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하스 말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하에 요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엘 선지자는요, 참 암흑기였던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보석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마다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돼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 물론 이 어떤 그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주어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바알에게 꼭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다 말라비틀어져 버린 것처럼 죽어버린 구루터기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새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요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엘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의 그 내용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 함께 볼까요? 자, 1장 4절에 누가 나와요? 메뚜기가 나오고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날. 요엘서 말씀의 키워드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돌아오라 라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비와 늦은비, 다음 3장 2절에 요사박 골짜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엘서 말씀의 여러 이 키워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보고 있는 이게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또 사는 환경마다 메뚜기가 좀 불리어지는 게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보면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팥중이, 그 다음에 메뚜기, 느치, 황충. 같은 메뚜기의 종류죠. 메뚜기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메뚜기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뚜기로 인해서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재앙이. 자, 메뚜기 재앙, 성경에서 메뚜기 재앙이 등장한 곳이 어디 있었어요? 출애굽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 나아갔을 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끔 잠시 다녀올 테니까 허락해 달라 라고 할 때에 바로 왕이 금하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왜 재앙이었나? 당시 이 그 중동의 사막에 메뚜기가 한번 일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2장 1절에) 보면 2장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자, 메뚜기가 지금 이 온 지면을 덮었는데 어둡고 캄캄할 정도로 메뚜기 떼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메뚜기가 1년 내내 농사 지었던 그 농사를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자리를 보면 하루에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 식량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 또 아시아 지역까지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지난 그 호주에서 일어난 가뭄과 또 화재 이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구의 기후 변화에 가장 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남 지역에도 메뚜기 떼가 등장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 얘네들이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이 메뚜기 떼에 지금 빗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그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와 동방의 한 민족,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방의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인데 메뚜기 떼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예요? 요하스. 그러니까 아직도 까마득한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까마득한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서 아모스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가 되어졌어요. 당신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 그런 모습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겪고 있는데 힘들지? 너희들이 고통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2장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날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언제 나팔을 부냐? 전쟁할 때, 절기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2장 이전에 나오는 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하는 나팔인 겁니다. 온 하늘이 이 메뚜기 떼와 같이 붉게 뒤덮일 거라고요. 그때의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을 볼 것인데, 자, 너희는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건너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2장 12절 말씀 보면 이제라도,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이제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 중에 1장과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게 된다면,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이제라도 돌아오라. 돌아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어떤 행동을 하죠? 옷을 찢죠. 그리고 흰 의복을 갈아입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나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찢지 마, 이제는 더 이상. 왜 그럴까요? 옷을 찢으며 회개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청년 그렇지 않았어. 다시 배반하고 또 배반했던 거야.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다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2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땅이여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요 인간에게만 지금 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 자연 만물에게 이 재앙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전쟁, 둘째는 기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징표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첫 번째, 이 민족 전체주의가 일어납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 소수 민족들을 억압하는, 죽이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 땅이 기근이 일어나면 그 반대편은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벌린 이 죄악상의 역습으로 한쪽은 가뭄이 들고 한쪽은 홍수가 나.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러한 것을 보고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면 7, 80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요?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죽음은요,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그럼 정해진 죽음이 끝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믿고 나와 맞느냐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요, 이 성령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엘서 말씀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지는 그 회복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지는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의 마음문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32절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나와서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지는 이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태원에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 책임이다, 누구 잘못이다를 이야기할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인 겁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 먼저 아는 자들이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건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들을 예수의 피로 선포하고 결박시켜서 그들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혼돌로 그들은 혼란을 자행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무찌를 수 있는 겁니다. 예배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요, 지금 이 한반도에 전운이 돌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에 이 아이들도 어둠의 세력 또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면 편가르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용하실 것인데, 자, 두려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더라. 사막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물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사막이라는 이 중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온 대지가요, 촉촉해지는 겁니다. 이걸 이름긴 거예요, 이름긴. 늦은 비는 뭐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비,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가 먹었던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면 다시 그 곱절로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임할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